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배도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아픈 마음이 잘 배어져 있고 녹아져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심히 아프다, 심히 괴롭고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11장 12절부터 연결되는 거죠. 11장 12절과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요?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무엇과 무엇을 더한다고요? 거짓과 포악을 더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계약하고 애굽에 기름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12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롭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와 포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짓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그 11장 12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누구를 애워쌌죠? 하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이건 유다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조성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속임수로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모든 것이 진심이 아니고 정함이 없고 다 거짓된 것이래요. 다 속임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는 이런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가 종교적인 거짓과 신앙적인 속임수라고 조금 더 분명하고 진전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정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의 불의와 거짓이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고 제단과 연관된 불의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전부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을 몰라요. 8절 보시면요. 12장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그다음 뭐라고 하죠?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고 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과 모든 태도는 전부 속임수다. 진실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다 거짓이다. 근데 참 그거 견디기 힘들다. 너희들 나에게 좀 진실로 대해다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거짓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불의를 행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속임수를 행했습니까? 나에게 불의에 해당되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거짓말과 속임수에 해당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찾아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반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그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불의를 행했습니까? 내가 죄가 될 만한 불의를 행한 적이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 한번 말해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미련과 패역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로 드십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고 속임수로 애워싸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고집부리는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예를 든다고요? 야곱을 예를 들어요. 너희들의 조상 야곱이 너희들과 똑같이 그랬다. 그 야곱을 예를 들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장 3절, 4절. 누구를 언급하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야곱을 언급하죠? 어떻게 언급하죠?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직역이고 어역하면 약탈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먼저 나오기 위해서 앞서 있는 에서를 잡아 당긴 약탈자로 모태에서부터 그런 죄성과 그런 기질과 그런 악함을 타고난 인생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임수로 늘 살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빈리로 해서 장자권을 강탈했죠. 아버지 이삭이 눈물었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속이고 강탈하고 빼앗는 것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랬고 태어나서도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언급되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의 대명사로 언급됩니다. 너희들도 야곱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인지 알지 못했죠.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살 길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까지 동원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며 속임이며 거짓된 삶인지를 알지 못했죠. 7절에 보면 이런 야곱의 삶이 얼마나 능란한 거짓과 속임수에 익숙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손님을 속이는 상인을 예를 들면서 야곱이 그렇다고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랬대요. 태어나서 살아왔던 야곱의 삶의 족적이 전부 그런 거짓과 속임수의 연결이었대요. 야곱은 언제 내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너 그랬다는 거예요. 너 알지 못하는 모태에서부터 너
형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끌어내리고 네가 먼저 나오려고 했다. 심지어는 태어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 네가 갖고 싶은 것, 거짓과 속임수로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네 방법으로 약탈하지 않았느냐. 그건 마치 상인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손님을 속인 것처럼 거짓된 것이고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일생이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했잖아요. 근데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랬고 마지막 6년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6년 동안 야곱은 거부가 되죠. 수많은 양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양떼를 소유하게 되죠? 이제 라반과 계약하잖아요. 노임으로 외삼촌의 양 중에서 얼룩얼룩한 양이 나면 전부 내 노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합법적인 계약이에요. 근데 그 합법적인 계약을 앞세워서 사실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도둑질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전문적인 우생학적 지식을 가지고 외삼촌의 양들이 물을 먹을 때나 교배할 때 눈앞에 얼룩얼룩한 것을 보여주어서 그 자극으로 그들이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도록 우생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사실은 외삼촌의 양이 되어야 할 모든 새끼들을 자기의 새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상인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손님을 속인 것으로 속임수와 거짓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야곱은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삼촌이 너무 악독하고 외삼촌이 너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속이는 외삼촌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속이는 것이 정당하며 더군다나 야곱은 합법적으로 했잖아요. 합법적으로. 계약서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야곱의 일생과 연결시키면서 그건 역시 네가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끄집어내리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것처럼 약탈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죠.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우리의 능력도 사실 전문적인 거예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문적인 지식은요 사실 우리 자신의 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펼쳐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습득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 결과로 우리에게 재산이 쌓이고 부가 축적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걸 나의 부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야곱처럼 자기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외삼촌의 양을 다 얼룩얼룩하게 새끼를 낳게 만들어서 자기의 재산 삼았잖아요. 처음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상인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인 것과 같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전문적이죠. 의사도 전문적이죠. 변호사도 전문적이죠. 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종사하는 모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모든 삶의 기술들은 전부 사실은 나름 전문적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 전문적인 성경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이 일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를 통하여 늘 얻죠. 허락받고 얻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거 위해 주신 전문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이 목사라는 전문적인 영역,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 배를 불리기 위해서 저의 성공과 저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건 사꾼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우린 목사에 대해서, 거짓된 목사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모두가 돌아보아야 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전문적인 것들, 지식들, 재능들, 건강들, 시간들, 그것들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신다면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기업이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것을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다 뽑아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린다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건 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며 저울을 속이는 거짓된 상인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전문적인 종교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이 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복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과 속임수와 포악으로 너희들이 나를 애워쌌다. 날마다 너희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그 거짓으로 나를 대우하구나. 속임수로 나를 대접하구나. 너무 견디기 힘들구나 얘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12절에 가면 야곱이 이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이렇게 평가해요. 12절에 뭐라고 하죠?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건 이제 그 형을 속인 것이 탄로가 나서 에서가 막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렇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종으로 섬겼는데 그 종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사람을 섬겼다.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지금 야곱의 삶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어요. 그동안 창세기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약탈자의 삶이 태어나서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그 속임수의 대가로 자기보다 더 속이는 명수인 라반에게서 속고 속으면서 14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모든 고생하면서 보인 삶의 열정 그리고 집념, 야곱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그가 보였던 모든 삶의 위대한 태도는 전부 아내를 얻기 위해서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으며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은 택해서 왜 사랑했는지 그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그는 지금까지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왔으며 필요하면
하나님도 동원했고 필요하면 종교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로 드는 이유가 뭐죠? 왜 야곱을 언급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했을 때의 야곱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이죠.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그 간사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되는 야곱을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쭉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야곱을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에게 험악한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뽑아 가나안 땅에 심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또 지도해도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속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불의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물을 드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단을 쌓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라고 뻔뻔스럽게 반문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너희들 정말 야곱처럼 그런 때가 되었구나.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야곱처럼 그 소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받고 징계받고 벌받아 연단되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12장,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별명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똑같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처럼 그렇게 보응해서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의 행위대로 보응해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답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논쟁하시며 이제부터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벌 주실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 주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제 벌을 받구나. 우리는 안 그래야지. 말씀 잘 들어서 복을 받아야지. 그 정도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겠다고 하고 야곱까지 들먹이는 것은요. 너희들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잘잘못을 따져서 잘한 것은 상 주고 못하는 것은 벌 주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묶여진 언약적 관계임을 이미 누차 말씀드렸죠. 지금 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벌 주듯이 유다와 이스라엘 너희들도 벌 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벌 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죠.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뭐 하시고요? 논쟁하시죠. 그리고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4절 후반부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 다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다가 쫓겨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입니다. 이게 좀 찾아보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중요한 것이니까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면서 쫓겨가는 길입니다. 도망가는 길이에요. 이건 거짓과 속임수의 대가이죠. 근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사닥다리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이건요, 바단 아람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 때도 고쳐지지 않는 야곱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계속 외삼촌 라반과 머리 싸움 했잖아요. 속임수 싸움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할게. 거짓으로 살고 속임수로 사는 너와 함께 내가 할게. 너 버리지 않을게. 그래서 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호세아 12장 5절 보십시오. 5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이래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래요. 자, 2절은 논쟁하는 하나님이었죠. 5절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4절은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왜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벌 주셨잖아요. 그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할 수 있도록 벌을 주셨거든요. 이건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어떤 벌이에요? 베델에서 만나서 약속 주셨죠. 그냥 너를 내버려 두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벌은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 받는 기간까지 아무도 함께 하지 않죠. 근데 야곱은 벌 받으러 지금 가는데, 거짓과 속임수의 대가로 벌 받으러 가는데,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벌 받는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너는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면서 살겠지만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5절의 힌트죠. 만군의 여호와로 함께 하세요. 2절은 논쟁하고 5절은 만군의 여호와로요. 논쟁도 다투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싸우는 하나님이시에요. 누구와 논쟁하고 누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논쟁하고 야곱과 만군의 여호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시죠? 기계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싸우십니다. 그의 거짓과 그의 계속되는 속임수와 포악과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보내어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야곱도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머리로 자기 살 길을 찾잖아요.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논쟁하신다고요. 그런 야곱과 인격적으로 싸우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로. 근데 그걸 야곱이 알아먹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알아먹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야복 강강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시험을 거시니까 그 하나님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자기 수단과 욕심으로 겨루어 이길 정도로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시죠? 논쟁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논쟁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함께 만군의 여호와라 그를 참아내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가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맛보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 그걸 깨달으면서 방황하고 그래서 정말 신음하는 그 자리에 신음하는 야곱과 자신의 수단과 방식으로 얻은 대가로 겪는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고통하시면서 그와 싸운다고요. 그의 일생 동안에. 그러니까 베델에서 한꺼번에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야 성령 받아라. 베델에서 야 뭐 체험해라. 한꺼번에 뒤집어 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거짓과 속임수를 계속 일삼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그 거짓과 속임수의 대가로 그가 맛보는 모든 삶의 고통, 모든 삶의 어려움, 자신의 잔머리의 한계,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부족함, 그 모든 순간,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떠나지 않고.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시는데 야곱은 그걸 언제 알아먹습니까? 말년에 알아듣습니다.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고백하면서 말년에 진짜 철이 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논쟁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로 야곱과 싸우시면서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다 사용하시고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으며 야곱보다 더 힘들었으며 그런 야곱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조아렸는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벌 받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벌 받을 거잖아요.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갈 거예요. 근데 누가 힘듭니까? 이스라엘은 끌려가서 끝없이 원망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망하냐고. 왜 우리가 부정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 하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주시면서 그들이 끌려간 아수르와 바벨론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원망을 풀어주는 해결사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을 그들과 함께 뒤집어 쓰면서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함께 모욕을 받으면서 그걸 다 겪어내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논쟁하신다고요. 계속 인격적으로.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가 더 아프다. 나라고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것 바라겠느냐? 나라고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것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 자리까지 오지 않도록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길을 쓰고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데 니네들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로 너희들과 너희들 속에 있는 타고날 때부터 있는 거짓된 습성,
속임수의 대가, 약탈자의 이 죄악된 본성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너희들에게 인격적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다루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이 철이 언제 들죠?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철 안 듭니다. 지하고 똑같은 새끼 놓아서 말 안 듣는 자식을 키워볼 때 비로소 철듭니다. 우리 얘나 아직 얘기 안 왔죠? 우리 집 보면 제가 말할 수 있겠네요. 아침마다 엄마와 전쟁을 하더군요. 깨워서 그래도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밥을 먹이면 잘 안 먹잖아요, 자식들이. 그리고 학교 지각할까 싶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잔소리하죠. 심지어는 매일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있더군요. 근데 그동안에 얘는 뭐 하는 줄 압니까? 거울 앞에서 때깔 부리고 있습니다. 폰 보면서 지 할 짓 다 하고 있어요. 애는 누가 타요? 지 엄마가 애가 타죠. 그래서 차를 놓쳤잖아요. 그럼 교회에 있는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누가 전화 올까요? 지가 전화 안 해요. 지 엄마가 전화해요. 여보, 얘나가 차 놓쳤어요. 좀 데려다 줘요. 지는 너 같아요. 막. 누가 애가 타고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아요? 지도 시집 가서 새끼 낳아봐야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철이 언제 들까요? 야곱이 철든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그 감격적인 종교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체험하고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의 축복을 경험하고도요, 야곱은 철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습니다. 언제 철듭니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불순종과 말도 되지 않는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구나. 그 기가 막힌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과 상관없이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불신자처럼 헤매고 살아왔던 그 모든 내 방황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보다 더 나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나와 논쟁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로 다투어 오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철드는 신앙이죠. 야곱은 말년에 그걸 깨달았다고요. 말년에요. 호세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호세아에게 직접 경험하도록 하시잖아요.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그래서 그 여자가 네가 아닌 다른 남자를 연애해서 사생활을 낳아오도록 또 맞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 경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지금 호세아가 전하잖아요. 전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결국 망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끌려갈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모욕을 받으시면서 여전히 그들과 논쟁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죠. 그 하나님께 항복이 되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죠. 육 절을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까지 기꺼이 빼앗는 약탈자의 삶을 혹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도 욕심으로는 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는 것이 그들을 파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참 야곱 같은 부분 너무 많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그 기도가 제 설교보다 더 은혜스러웠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소망이 뭡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파시면서도 그 자리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함께 뒤집어 서시면서 감내하면서 우리와 논쟁하고 다투신다는 거예요. 너만 아프냐? 나 더 아프다. 이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너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내가 다 받아내면서 네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아수르이든 바벨론이든 우리가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그 삶의 자리이든 우리를 향한 이 다함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 기가 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제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거짓으로 돌아오지 말고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득 깨닫는 깨우침이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여러분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모든 삶의 현실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그 불면의 밤에 여러분 혼자 그렇게 비통하고 혼자 아프고 혼자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온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철이 될 수 있도록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 아니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철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